여러분은 최근에 노래를 들으시면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복음성가든 또 찬송가든 가요든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차 안에서 노래를 딱 듣는데 눈물이 주르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가 찬송가나 복음성가였으면 좋았을 텐데 가요입니다. 가요. 죄송하게 됐는데요. 가사가 이런 가사였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잊어버렸죠. 이 가사를 이렇게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 삶에는 힘든 일이 참 많죠. 힘든 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내죠. 우리는 살아내죠. 그러나 힘든 일이 많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또 힘든 일이 오래 가게 되면 새로움을 잊어버립니다. 마음의 새로움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삶에 대한 새로운 기대라든지 또 새로운 꿈,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타성에 젖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가사를 딱 들으면서 저는 어떤 그 마음에 공감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주르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더 은혜가 됐습니다. 가요한테 은혜가 됐다는 게 죄송하긴 한데 하여간 은혜가 됐어요. 그때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주일 예배만 아니면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삶에는 많은 일이 있죠. 좋은 일도 있고요, 또 보람 있는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힘든 일이 있잖아요. 정말 기억하기 싫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마치 영화의 NG 장면처럼 요거는 좀 딱 좀 잘라냈으면 하는, 잘라내버리고 싶은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향해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이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의미가 그런 일들 속에도 있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그냥 어두운 일이고 슬픈 일이라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 안에 있는 의미들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장면은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어, 이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듭니다. 우리 인생 전체 영화 감독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디렉터고 우리는 배우잖아요. 영화 감독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면들, 내가 생각하기에는 없었으면 했던 그런 장면들을 가지고도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픈 순간들, 힘든 순간들을 자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물질 세계에서는 깨어진 것, 고장난 것은 다 버립니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컵을 쓰다가 컵이 깨지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릇을 쓰다가 그릇이 깨지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깨어진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깨어진 것을 귀하게 여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깨트려서 사용하십니다. 깨트려서 사용하시죠. 우리가 깨어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나는 괜찮아, 나는 굉장해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는 깨어졌습니다, 나는 무너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브로큰 하트,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는
깨어진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깨어진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깨어진 부분들을 자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일본에 1500년 내려온 킨추키라는 예술이 있습니다. 킨추키. 이 예술은 원래 도자기가 깨어지면 그것을 수리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이 기술이, 킨추키 기술이 킨추키 아트로, 예술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자기가 깨어지면 그 깨어진 부분을 숨기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거기다가 금으로 이렇게 칠을 해가지고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킨추키 예술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도자기가 깨어지기 전보다 깨어진 후에 킨추키 예술을 거친 다음에 가격이 더 올라간대요. 더 귀한 대접을 받는데요. 그래서 어떤 장인들은 일부러 깨트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만들어서 킨추키 예술을 한다, 그런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킨추키 장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삶에 깨어진 거 우리는 자꾸 숨기고 싶잖아요. 우리 삶에 상처난 거 자꾸 가리고 싶잖아요. 우리 삶에 연약한 거 자꾸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어진 거, 연약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시죠. 2019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요, 아마 여러분 삶에 많은 깨어진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관계가 깨어져서, 관계가 브레이크돼서 많은 상처를 입은 분도 여기에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몸이 깨어져서 질병 때문에 오랜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그 깨어진 부분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화 감독이시고 우리의 장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서는 그 깨어진 것이 아름답게 재탄생할 것을 믿으면서 그분께 올려드려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내 인생의 깨어진 부분을 가지고, 내 인생의 상처난 부분을 가지고, 내 인생의 아픈 부분을 가지고, 내 인생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깨어져도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져도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103편입니다. 제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이 103편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는 이 찬양이 우리를 향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영혼을 향해서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다윗의 삶의 상황이, 다윗의 심정이 찬양할 수 있는 상황과 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너의 감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해,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기쁨이 왔을 때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래함으로써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죠. 찬양은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부에서.
예배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찬양되고 찬양튀기 때문에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내 속 안에서,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 속 안에서 내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우를 찬양하라. 그냥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올려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끌어모아서, 다 끌어올려서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성 있는 찬양을 부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냥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고요, 내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정성 있는 찬양을 부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 있는 찬양은 어디서 나옵니까? 2절을 보십시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이 마음이 바로 찬양의 셈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거기서 찬양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를 향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2019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고 싶습니까? 어떤 명령을 내리시겠어요? 내 영혼아 2019년을 후회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2019년에 대해서 분노하라, 그렇게 명령 내리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2019년을 아쉬워하라, 그렇게 명령 내리시겠어요? 저는 우리가 우리 영혼을 향해서 이 마지막 주일에 내릴 수 있는 명령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한 해 동안 내가 만든 실수, 실패 때문에 깊은 열등감에 빠져있는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한 해를 내 힘으로 살았다고 착각하는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쳐야 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때문에 내 마음에 분노와 한숨이 가득한 그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한 해를 마감해야 되죠. 그 다음 3절, 4절, 5절을 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을, 리스트를 쭉 써놓고 있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 국리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베네핏이 무엇일까? 그 은택, 베네핏이 무엇일까를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접으면서 하나씩 이렇게 꼽아본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에 그 하나님께 받은 베네핏, 은택이 무엇인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은택은 뭡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파든, 용서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끊임없이 용서해 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네핏 중에 가장 큰 베네핏이 내 죄를 용서한 거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요,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죄질이 나빠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죄를 덜 짓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씬 매니지먼트가 아니에요. 죄를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는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한 해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죄를,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프로텍션입니다. 프로텍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고치시죠. 그 은혜로 다윗이 지금까지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간이 두 가지를 바라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안 아픈 거, 그 다음에 안 죽는 거. 이 두 가지는 바라지 말라는 거죠. 육체를 갖고 사는 순간부터 우리는 언제든지 아플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를 가진 인간의 운명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아픈 것이 점점 늘어나죠. 그렇죠? 옛날에는 아픈 데를 말하라면 쉬웠는데 요즘은 안 아픈 데를 말하는 게 쉬워요. 하도 아픈 데가 많아서 아픈 데 찾기가 더 어려워요. 아픈 곳이 점점점 우리에게 늘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성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보호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뉴바디, 새로운 몸을 주십니다. 새로운 몸을 주십니다. 지금 아픈 몸, 병든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새 몸을 주시죠. 제가 지난주도 환자들에게 신방하면서 오랫동안 이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을 보면서 참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나 마음에 소망이 생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픈 모습 누워있지만 이 성도님에게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뉴바디, 새 몸을 주시겠다 생각하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최종적인 리뎀션, 속량입니다. 최종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프로모션, 스피리추얼 프로모션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프로모션. 인자와 긍휼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자라는 것,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가장 상위에 있는 성품이 인자입니다.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무슨 뜻인가? 계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Faithful Covenant Love를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요, 하나님은 그 계약에 묶이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을 헤세드, 인자라고 말합니다. 또 긍휼이란 말은 라훔입니다. 라훔.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라훔이란 말은 레헴에서 왔어요. 이 레헴이란 말이 뭐냐면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여성의 자궁을 말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습니다. 그 순간에 10달 동안은 엄마하고 아기는 하나가 되죠. 근데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도 엄마와 아기는 심정적, 정신적, 영적 유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엄마는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라훔이라는 거예요. 자궁에서 온 말로 썼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머리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너 나한테 잘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너 나한테 못해? 너 벌 줄게.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궁으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라훔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womb like mother love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궁적인 어머니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라훔으로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깊은 곳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어머니가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신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God crowns you with love and compassion,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로열 칠드런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보고 너가 잘났으니까, 너가 착하니까, 너가 훌륭하니까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성품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 관을 씌우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는 많이 넘어지고 많이 자빠지고 많이 실수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존귀한 왕의 자녀야 말씀해 주셨죠. 그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이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바이드,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프로비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꼭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프로바이드,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하심 때문에 결국 우리 삶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베네핏으로 보고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Powerful life. 제가 이 pardon, protection, promotion, provision 여기까지 피가 잘 나갔는데 마지막 5번에서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피가 아무리 피를 찾아봐도 좀 피가 말렸습니다. 제가 피가 말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powerful life 단어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거다 생각했어요. Powerful life.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독수리 청춘을 주신다는 거죠. Powerful life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Powerful life,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십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많이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 많이 피곤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루하루가 피곤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피곤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밤에 모든 일이 끝나고 침대에 들어가는데 이게 침대에 들어가는 건지 관 속에 들어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지칠 때가 있어요. 완전히 탈진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새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지치고 쓰러지면 또 새 힘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목회할 수 있었고 설교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피곤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다섯 가지 pardon, protection, promotion, provision, powerful life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베네핏들을 다윗은 쫙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특별히 그 중에서 긍휼에 강조점을 둡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가 여기에 강조점을 두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깐깐한 분이 아니라 너그러우신 분이시다. 끊임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을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따라 우리에게 갚으셨다 하면 아마 여기 있는 중에 한 사람도,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분도 지옥에 안 떨어질 분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하나님 갚기로 작정하신다면 우린 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전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저주와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훌륭함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산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제가 써놓고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의 훌륭함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산 것이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저도 살았습니다.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살았어요. 마치 내가 열심히 뛰어서 내 훌륭함으로 산 것처럼 착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훌륭하지 못했어요. 나는 계속 문제를 만들어냈고 죄를 만들어냈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쫓아다니면서 그 죄를 처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나의 훌륭함으로 한 해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한 해를 살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훌륭함으로 한 해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고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이 한 해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닙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훌륭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우리가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긍휼과 자비를 늘 구하면서 그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이제 공간을 가지고 비유해 줍니다. 공간적 비유를 가지고 그 사랑을 설명하죠. 첫 번째 공간적 비유는 하늘과 땅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늘과 땅을 가지고 설명하죠. 하늘과 땅이 높음같이, 하늘이 땅이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하늘과 땅을 가지고 이 공간적 비유를 갖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문 열고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하늘,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유니버스를 말합니다. 전체 우주를 말합니다.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어제 토요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드렸죠.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제가 오랜 시간을 설명해 드렸는데 좋습니다. 예. 성도의 망각은 목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셨으니까 제가 또 한 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요, 우주의 크기를 설명할 때 우리는 광년, 라이트 이어, 광년이란 말을 씁니다. 이 광년이라는 건 뭡니까? 빛이 1년 동안 달려갈 수 있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빛의 속도는 어느 정도 속도죠?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걸 킬로미터로 하면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립니다. 1초에 30만 킬로.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리는 빛이 1년간 달린 거리가 1광년입니다. 여러분, 이 1광년의 그 거리가 가늠이 되세요? 가늠이 안 되시죠? 그 정도로 긴 거리죠. 그런데 이 지구의 끝, 이 우주의 끝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우주의 끝은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리는데 그 속도로 얼마나 달리면 우주의 끝이 나올까요? 얼마나 달릴까요? 150광년이 아니라 150억 광년이에요. 놀랍죠? 놀랍죠?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리는 빛이 150억 년을 달려야 우주의 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끝도요,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까지 그 인자하심이 크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주 끝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무한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무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무한하심, 그 사랑을 우리가 입고 살았다는 것이죠. 또 다윗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이 동과 서라는 공간적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동과 서는요, 이것은 속죄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을 보면 속죄일 규정이 나옵니다. 속죄일, Day of Atonement, 히브리어로는 염 키퍼라고 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가 염 키퍼,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이 되면 두 마리 염소를 이제 바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염소는요, 죽여가지고 성소에서 제물로 바칩니다. 두 번째 염소는 살려둡니다. 이 살려두는 염소를 우리가 아사셀 염소다, 이렇게 부르죠. 이 아사셀 염소 위에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사셀 염소를 저 끝으로, 광야 끝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끌고 나가서 다시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의 먼 거리에다가 아사셀 염소를 두고 와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 아사셀 염소가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 완전히 떠나갔다, 완전히 잊혀졌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전가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은 어디 있어요? 서쪽에 있죠. 그럼 이 아사셀 염소가 떠나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 동쪽 광야로 떠나갑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 말은 뭡니까? 아사셀 염소가 우리 죄를 지고 저 동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죄는 이미 동쪽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만큼 완벽하게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잊으셨는데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 신경이 용서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은혜 바다에 다 빠뜨려 놓으시고 그 바다 입구에 팻말에다가 이렇게 써놨다고 하시잖아요. No fishing. 다시 낚시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은혜 바다에 가서 다시 낚시를 해가지고 옛날 일을 끄집어 올려서 그것을 상처를 다시 받고 그것을 끄집어 올려서 다시 열등감에 빠지고 그것을 다시 끌어 올려서 우울에 빠지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들, 상처들, 아픔들을 다 은혜의 바다에 빠치시기 바랍니다. 옛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13절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우주보다 더 큰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받아도 부모는 손가락질 안 합니다. 부모는 불쌍히 여기고 품어줍니다. 자식이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요, 부모는 끝까지 품어주는 게 부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마지막 14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아담이란 말은요, 첫사람의 이름도 되지만 보통 명사라면, 히브리어 보통 명사라면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 근데 아담은, 이 인간이란 아담이란 말은 어디서 왔어요? 아다마에서 왔습니다. 아다마가 뭡니까? 더스트, 먼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인간은 먼지와 티끌을 통해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철인이 아닙니다. 토인이에요. 토인. 흙으로 만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자신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인간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기 때문에, 그 인간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보다 높은 사랑, 우주 끝보다 높은 하나님의 사랑,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뭐죠? 찬양과 감사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을 향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얘기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명절이 되시면 음식을 만드셨어요. 여러 가지 요리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이 채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보셨죠? 저 채라는 도구 보셨죠? 그래서 떡을 만드실 때도 이렇게 그냥 만드시지 않고 고물을 이렇게 채에 넣어서 탁탁탁 치시면 그 거친 고물이 고운 가루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간장도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항아리에 가서 간장을 퍼가지고 꼭 채에다 이렇게 부으세요. 채에다. 그러면 맑은 간장이 내려오고 찌꺼기가 거기 남습니다. 찌꺼기 남죠. 2019년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내서는 안 되죠. 채에 넣어서, 채에 쏟아서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채에 걸러서 보내야 될까요? 그것은 감사의 채입니다. 감사의 채에 2019년 다시 이렇게 부으면서 거친 것들, 거칠어진 것들을 고운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 다 걸러내고 맑고 정갈한 것만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감사의 채로 2019년을 걸으셔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베네핏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내게 새 힘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베네핏들,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은택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우리가 충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정말 우주 끝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끊임없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는지,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보내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채로 걸러서 은혜를 보내게 해주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택이, 베네핏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주 끝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다 기억치 아니하시고 처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운 것, 맑은 것 가슴에 품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주의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